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입니다. 이제 고린도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제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함께 읽고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부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위격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그 그리스의 이제 남부 해안 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렸던 사실 이제 그 소아시아라고 했던 그 터키의 서부 지역, 그 서부 지역에 먼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2차 때에는 거기를 다시 방문을 했는데 뭐 비시디 안디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터키의 내륙 지역이죠. 거기를 갔다가 이제 해안가 쪽으로도 갔는데 해안가에서 사실 다시금 내륙으로 돌아가려고 이 바울이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이 보여진 거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그 환상이 보여지니까 이제 그 터키에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아시아 지역만 도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 가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있죠. 베레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아가야라는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닷가 도시들이 무역하는 도시로서 굉장히 부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도 부한 도시였고 아주 많은 이제 거래 그 무역들이 이루어지는 도시였고 그래서 부한 도시들은 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엔 더 심했던 그런 우상 숭배, 그 이방 신전들이 가득 이제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신전에서 그 무역하러 나갈 때 사실은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이 많은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위험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뭐 바닷물을 제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비는 거였어요. 우상에게 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지켜줍니까? 못 지켜주죠. 우상은 자신들이 돌로 깎아 만들고 자신들이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 빌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까? 근데 그 배후에 이제 마귀가 장난을 노는 거죠. 마귀가 그 귀신의 그 세력이 장난을 놀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결국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취해가는 것이죠. 그 몸을 죽이면서 이제 영혼이 완전히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 그냥 당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와주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다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한 도시였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는 도시였는데 또 우상숭배도 강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가 강한 도시였는데 2차 선교여행을 가서 이렇게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아가야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바울의 그 선교여행 가운데 여기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여기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고린도 사람인데,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그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이 바울 사도가 1년 반을 머물러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방해했던 자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쪽에도 회당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사실 뭐 메시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던 이방인들은 그냥 저게 뭔 말이야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로서는 메시아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거짓 메시아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런 가운데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중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막 그 지방 거기 관리한테 이제 참소를 했는데, 근데 너희들의 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퇴짜를 놓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스데네,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렸어요. 거기 나온 그 이름이에요. 그 인물과 똑같다라는 어떤 근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아마 고린도 같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 소스데네가 거기서는 사도행전 18장에는 그 바울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쪽에 이렇게 걸쳐있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가 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 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이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소스데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뒤에 어떻게 소스데네가 회심을 했는지 뭐 이런 거는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바울을 대적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슬렀던 그러한 자였던 그 소스데네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자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당장에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그랬어도 어느 뒤에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유대인으로부터 그 복음 증거가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에게서 첫 제자들, 사도들,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나왔는데 열방으로 퍼져갔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져 온 끝에 2000년이 흘렀더니 이제는 열방에서는 많은 그런 열매가 맺혀졌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소수가 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스데네의 경우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의 눈을 당장에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지금 오늘날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신으로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 안에서 그 와주신 그 메시아, 그리고 이방에 증거된 그 순서를 이방인들도 까먹고 유대인들도 까먹고,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의 신인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도 또 그러한 근거 중에, 그러한 그 연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예슈아시죠.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외에도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예슈아라는 이름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슈아라고 불려지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래서 좀 특정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이름, 원래는 예수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이제 일방으로 증거되면서 예수아가 예수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헬라 그 라틴 그 문자에서 아이처럼, 그 알파벳의 아이처럼 생긴 것을 지읒 발음을 내는 걸로 바뀌어지면서 그게 지저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읒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 그 오늘날에 그래서 다 요셉이 조셉이라 그러죠,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이응을 다 지읒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이름 쓸 때 저는 요셉이라고 그냥 씁니다. 네, 조셉이라고 안 써요. 물론 어떤 데는 그냥 조셉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셉이라고 그냥 해요. 근데 오히려 요셉이라 그러잖아요. 영어권에서 못 알아들어요. 조셉이라 그래야지 알아들어요. 예수아라는 그 이름이 그렇게 예수가 되더니 지저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저스라고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슨 자기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 일컬어지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졌어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저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뭐 다른 그 존재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다시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름, 그 이름이 그대로 증거될 때 유대인들은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아를 이제 영접하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큰 무리,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되는, 역사상 살았던 유대인들이 무조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거니와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우리가 중심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인 예수아라는 이름도 알아야 되겠거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그 어둠의 권세들을 다 깨트리고 함께 전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가 주님께로 돌이켰고,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그 편지를 보내는 인물로서 여기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일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일컬어지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을 다 이단들이 갖다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자꾸. 근데 걔네들이, 이단들이 다 하는 것이 어떤 공통점들이 보통 있냐면, 이단들이 성령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와주셔서 구원 얻는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와주신 성령님을 빙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주가 그 보혜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 그 교주를 걔네들은 보혜사라 그래요. 제가 한번 저기 올림픽공원 그 정류장에서 한번 그 신천지 전도하는 애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논쟁으로 멈췄죠. 성령님 어디 계시냐? 왜냐하면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네. 저기 있는 교주가 성령이다, 그 사람이 무소부지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러셨다. 어떻게 이 사람 늙어지고 죽어지고, 그리고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는, 그냥 어떤 장소에 한 번에 동시에는 한 곳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성령이냐? 예, 제가 그런 그 말을 했는데, 그리고 곧 주로 전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견습생인가 봐요.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당신 여기서 나와야 된다. 당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막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이 거짓된 것들을 깨트려 가야 돼요. 진짜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단이 또 쓰고도 있는데, 거기는 또 막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시냐 어머니도 계시다 막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자리를 거기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사실 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죠. 보듬어 주시고 이를 품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성부 하나님은 사실 좀 엄격하고 엄히하고 참 무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시죠.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정말 사랑의 그 부드러움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공의의 그 엄격한 그러한 거룩의 그 엄위하신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 중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인간을 만나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을 만나주셔서 이제 인간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그분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 이단들,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다 어기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을 이 지역에서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그 이단 이제 깨트려지고 그러한 처소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원래 교회였던 곳이 지금 그 이단에게 넘어가 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이미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지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사실은 그냥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고 사실 진짜 성도는 아닌 것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영이 거듭난 자만이 성도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서 여전히 사기치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그러한 탐욕을 부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처음엔 미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의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사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셨죠.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믿고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이 거듭난 자들은 주인이 세상의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면서 은혜와 평강 또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계속 더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성장되게 되었고 많은 주님의 좋은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러한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이 비춰져야 그 씨가 싹을 내고서는 그 줄기가 나고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실 언변 말하는 것과 또 그 지식, 뭘 말해야 될지 그 내용과 이런 것이 풍족한데, 이것은 세상의 언변과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복음의 지식, 복음을 위한 언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걸 증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것을 말하는 지식과 그 말하는 그 능력이 이렇게 풍성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 우상숭배가 강했던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에 교두보와 같이 거기에 교회를 딱 세팅해 놨더니 전도가 막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근데 결국에는 이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참 중요한 것인데, 결국에 우리의 그 마지막 데스티니, 그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성도들 안에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정과 흠이 없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이 은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그냥 능력, 기능, 에너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빛비춰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갖춰주시는 모든 그러한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갖춰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과의 시간이 깊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이제부터는
책망하는 얘기를 좀 해요. 이제 바울 사도가. 왜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참 있었던 교회입니다. 열심히 막 있어서 전도하는데도 너무 열심히였고 참 열심히였는데 전도하는 것도 경쟁하듯이 서로 이제 막 시기하면서 서로 이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참 뒤에 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런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도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증거되느니 오히려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 전도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 사람들 간에 이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실은 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개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져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듭나져야지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전도가 되어지는 그걸로 말미암아 개개인은 구원을 얻어가는데 교회 공동체는 자꾸 분란이 생겨,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되는, 주님의 몸에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을 이제 발휘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분을 완전히 우상시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베드로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각각을 어떻게 보면 팬덤을 형성하고 있어요. 각각 그 사역자에. 그래서 나는 이제 바울파다. 나는 바울이 최고인 것 같아. 나는 베드로가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아볼로가 최고인 것 같아. 근데 각각의 다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부르심이 있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자가 모든 걸 가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높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물론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눠지는 것을 경청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통로되는 그 사람을 높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존경하면서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존경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듣고 또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거니와 그 사람 자체를 높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높아지시도록. 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 그냥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침례받을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죠. 근데 중심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됩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고 그 모두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지, 그래야지 다른 위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자 그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원래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원래 침례를 그냥 받아서 이게 그 다음에 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됐어요. 이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주님으로 이제는 따르겠다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건진받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그 거듭남의 증표를 침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난 자다라는 증표예요. 그게. 그래서 침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것을 증표로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실 1년 6개월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거를 양육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의 입지는 굉장히 큽니다. 이 고린도에서. 근데 바울이 침례를 몇 사람 외에는 안 줬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거의 그냥 담임 목사님이 다 침례를 하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 외에도 사실 침례가 그냥 그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 말고 진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침례가 오히려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그 필리핀 같은데 사실 우리는 좀 이렇게 업수히 여기잖아요. 근데 필리핀이 우리 뭐 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있을 때에는 필리핀이 아주 선진국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제 큰 건축물들을 지어주러 와줬었죠. 근데 필리핀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성장을 해가지고 필리핀이 더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하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빌립 집사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었거든요. 1492년인가 그 식민지가 돼서 500년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한 건데, 그 스페인 국왕이 이렇게 이 나라의 이름을 필리핀이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 복음 전도에 아주 큰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느냐? 이 필리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게 경제 성장이 이제 더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하는 일이 이제 허드렛 일을 많이 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도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공항 청소나 막 이런 청소들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가정부로 많이 갑니다. 주변 나라들에. 그러면서 가정부로 가는 것 중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정부로 가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그 인구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그 인구가 있다는 국가인데 거기를 필리핀 가정부들이로 가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꽃이 많이 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공식적으로는 크리스천 인구가 인도네시아의 35%가 넘었다. 그런가 하면 이 필리핀 사람들이 또 중동 지역의 가정부로 막 갑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그러한 그 일하는 사람들로 많이 가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필리핀에 필리핀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 연합 기구가 세워져 있는데 Intercessors for Philippines,라고 IFI라는 그 IFP죠. IFP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에 그 감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두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두 선교사님 집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고 초청도 한번 한국에 드리게 됐는데 그분이 나눠주는 얘기가 참 놀라워요. 그분 이제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돼서 하는 교회 중에는 젊은 목사님이 이제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막 전도를 하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들을 매주 그냥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침례를 베푸는데 한 3km를 늘어선대요. 3km를 늘어서 가지고 침례를 베푸니까 뭐 목사님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미 그 침례 받은 지 6개월만 지나면은 그들이 거기서 침례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사람들을 전도해서 했는데 아마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그런 초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침례를 줬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막 주님께로 사람들이 이끌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침례 주는 것들도 막 이제 하게 됐던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갈 때 어떤 담임 목사만 그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위치가 있죠. 또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대로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침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공인되는 거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하는 그것은 이제 바울의 몫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런 기반을 놓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지만 바울 사도는 각 곳에 가면서 뭐 에베소에는 2년 있었고 어떤 데는 그냥 석 달만 있었고 어떤 데는 그냥 지나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터를 놓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역할은 터를 놓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그 터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느니라. 그 터를 놓으면은 그 위에 그 목사, 그 복음 전도자, 교사가 있죠. 그럼 목사와 교사는 거기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안위하고 이제 건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예언의 그 기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게 사실은 목사의 직분이에요. 사실 사도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사람들 건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예언,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예언이 아닙니다. 사도나 선지자들은 국가적인 거 아니면 지역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사실 다뤄요. 그래서 지역의 영과에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과 이렇게 건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해주죠.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교사가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자들이 밖에서 나가서 복음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이런 것이 같이 팀으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마땅한 거예요, 사실. 이건 어떤 그룹에서 좀 잘못된 면이 보인다고 해서 이걸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그것들을 세워가야 돼요. 오히려 이 오중직임이 사실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것이 그 성경에는 다 그 안디옥 교회에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던 거 분명하게 나오고 복음 전도자 빌립 나오고 목자가 누군지가 잘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야고보가 그 목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담임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오중직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그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하면서 체제를 국가에서 관장하는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일원화된 그러한 구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막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다시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구조가 우리의 자세, 우리의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올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러한 침례 베푸는 것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맡았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역할이기도 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있었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하던 자가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파송이 되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의 그 능력 사역들도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봐요. 그래서 이거 복음 전하고 나는 그 털을 놓는 것 이것이 나의 몫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한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 가운데 너희가 붙들려 있으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어요. 그거 외에는 이 땅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일반 사람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뭐 그게 능력 있는 것이냐. 뭐 죽었는데 그냥 뭐 죽은 것이 뭐 대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죽었느냐?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사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는 인간을 건지려고. 그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말 알게 될 때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을 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야 되는데, 죄가 씻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않고는 그 은혜를 입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정말 제2의 창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지혜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들은 맨날 책 읽고서는 자기네들이 많은 걸 안다고 지식을 뽐내고 그러는 자들인데,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쌓아간다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에서 지식을 쌓아가거나 세상에서 어떤 그 주술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어떤 경지에 다다른다라고 그렇게 현혹하죠.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와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 외에는 다른 이 구원의 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따로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한 번에 왜 못 구원하시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지 말란 거 하는 범죄함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실 우리 오늘날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보면은 이제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는데 모기나 벌레 못 들어오도록 방충망 해놓잖아요. 근데 방충망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모기 발이 다 들어오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구멍 뚫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그 죄인으로서 결박되어서 살던 인간들에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뭐가 나타나는 그 표적이 있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것처럼 불이 내려지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헬라인은 지혜, 그들은 정말 그 지식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 보면은 플라톤 철학, 헬레니즘 사상, 이데아 사상, 막 이상한 가상 세계를 막 그려놓고서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아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해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그렇지만 이 이면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구원 얻는 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고린도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어부들 불러다가 제자 삼으셔가지고 활동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고린도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에 힘 있다, 세상에 능력 있다,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선용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뭐가 됐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세요. 이분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서 어떻게 이렇게 좀 세상에 물건 팔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려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그런 지혜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진정한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이거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멍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섰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 사도가 소심해서 이렇게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자신을 하나님이 오늘도 써주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가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주님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세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7영을 또 구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보면은 그런 그 사도 선교사님 그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 비둘기와 그 독수리의 날개 위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은사와 이 하나님의 영의 차이는 진짜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제방에 앉아서 그 바닷물이 튀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은사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7영에 우리가 잠기는 것은 바닷가에 그 서핑을 하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 바다를 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은사는 사실 맛배기와 같아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어디에 쓸지 잘 우리가 정결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거를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9가지가 3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 계시의 은사군이라 그래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이게 3가지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을 때 그것이 언제 어떠한 연유로 들어왔는지 알게 되고 그것이 풀려지도록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분별의 은사는 지금 영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눈이 뜨여서 보게 되는 은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의 은사군이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군이라고도 하는데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 이 3가지. 그것을 통해서는 믿음의 은사로도 치유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치유라는 것이 단방에 이렇게 또 고쳐져야지만 치유가 아니에요. 고쳐지기 시작해서 며칠이 걸려서 치유될 수도 있어요. 기적 행함의 은사는 단방에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능력의 은사군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의 은사군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저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저는 갖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개척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언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게 놀라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무슨 방언 하셨다고. 얘는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그 방언을 하는 것이 통변이 되면 그 외국어를 통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듣는 것과 같이 예언의 은사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편으로는 찬양 방언도 있고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이런 그 방언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천사 방언이 있어요. 이 단계가 높아지면 천사와 대화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방언의 수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변되게 되면 예언과 같아져요. 근데 통변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개인의 덕은 세우지만 남한테는 유익이 안 되는 게 방언이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하라를 그랬어요. 많이 하라. 그리고 더 사랑을 따라 예언까지 할 수 있도록 구해라. 예언을 하면 왜 남의 덕까지 세워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7영에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이 금초대 메노라의 모양 가운데 기둥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신이 중심이시죠, 사실. 그리고서는 거기로부터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되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원래는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혜의 영이 지혜의 말씀 연사와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 총명의 영 혹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해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모략의 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모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재능의 영. 그런 재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손재주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이티, 스피릿 오브 마이티예요. 강력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영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어요. 지식의 영은, 지식의 신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것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자신을 계속해서 재련해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 종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성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예수님 자신이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열려져 가지고 공급되어지고 인도받는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께로 나왔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그렇게 내어드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우둔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우둔하여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된 자들이 먼저 있었고 그들이 선교사들, 순교자들, 처음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는 우둔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 구원 얻는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돼요. 자신의 지혜로 많이 알아간다고 아무리 책을 봐도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져 있습니다. 뭐가 열려져 있는지 사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발휘되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쌓는다고 영적인 것이 쌓여지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냥 자연적인 단계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게 영적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영적으로는 장님인 것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도 보고 자연적인 세계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나아갈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